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 그 친척 중에는 옛날부터 가깝게 지내는 이제 당숙의 아들이죠. 육촌 형이 계신데, 가까운 인천에 살고 계신데, 지난 올해 2월 달에 위임식을 할 때도 오셨었습니다. 오셨었고, 근데 어저께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폐렴으로 이제 숨이 이제 안 쉬어져서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왔다 갔다를 했는데, 이제 토요일 날 목요일 날 목금토 그랬죠. 목요일 날 돌아가셨네요. 어제 이제 토요일 날 발인 예배를 새벽에 이제 5시 반에 하는데, 갔더니 거기는 이제 순서지에 고인의 양력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양력이.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교회를 꽤 오래 전부터 다니셨더라고요. 70년대부터 다니는,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요. 근데 눈에 좀 들어왔던 게 뭐냐면,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안 거친 거 없이 다 거쳤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났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교회 김장도 있고 해서 저는 이제 발인 예배만 하고 이제 이쪽으로 왔죠. 6시 좀 넘어서 왔는데 영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다시 이제 인천 시립 화장장 그쪽으로 제가 다시 갔습니다. 갔더니 오셨던 분들 아마 발인 예배도 꽤 오셨는데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유가족들이 다 없고, 8번,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8번 화로에서 저희 형님의 시신이 이제 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한참 동안 거기에 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족으로 이렇게 묶여 있고 또 교회에서 공동체로 이렇게 묶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떠날 때를 보니까 철저히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몸이 이제 불에 탈 때도 결국은 혼자죠. 여러분, 우리가 저도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봅니다만, 노전실이라고 하나요? 화로에 관이 들어갈 때 아무도 같이 동행해주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우리 또 영혼이 하나님 앞에 홀로 가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만, 이제 각자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곧 혼자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죽음이라고 부르는데 혼자일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혼자일 때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졸업하는 순간이죠. 그때를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혼자일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는 각각 재능에 맞게 하나님의 소유가 맡겨졌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타국은 이제 예수님이 지금 승천해서 가신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 종들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 자기 소유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주인이 아끼며 관리하던 그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그 소유는 주인의 소유죠. 주인의 소유. 근데 그 소유를 똑같이 맡긴 건 아닙니다. 이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각각 재능대로라는 말은, 그 재능대로라는 말은
그 종들이 감당할 만한 능력에 맞게 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능도 주시고 또 은사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는 직업을 갖고 세상에 또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는 평신도로서 또 아니면 저희들처럼 또 교육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내 소유를 우리가 어떤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우리는 맡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 자기 소유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도 보면은 또 세상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마다 직업이 다르고 교회에서도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사역을 많이 맡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적게 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맡았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할 필요도 없고 적게 맡았다고 해서 뭐예요? 위축되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각각 그 사람의 그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지금 맡아서 지금 이 땅에서 선한 청직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한 달란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한 달란트가 여러분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6,000데나리온이면 일반 장정들이 거의 20년 이상 일해서 벌 돈이면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결코 적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많고 많은 화폐의 단위 중에, 그렇죠? 왜 단위 중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달란트로 하나님이 이 성경에 비유하고 있을까? 그만큼 그 가치가 크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가치가 적게 보일 수도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신앙생활을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 가치는 의외로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살아갑니다만 그런 것들도 그 가치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위축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주님께 받은 재능은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받은 재능은 사용하면 더 풍성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소멸합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5달란트를 딱 받은 자는 받은과 동시에 바로 가서라는 말이에요. 바로 가서. 16절에 중간 부분에 바로 가서. 이 바로라는 말은 여러분 즉시라는 원어가 있어요. 즉시. 그리고 가서는 헬라어 포레오마입니다. 즉시 나갔다. 그런 뜻이. 즉시 순종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즉시 순종했다. 여러분, 이 즉시 순종했다는 말이 이 즉시 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죠.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양치기에서 영도자로 부르시죠. 그때 물론 3장 4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잠깐 머뭇거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결국은 어때요? 즉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에게 이제 물고기 잡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부여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사명을 맡기죠. 이때 성경은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쫓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사용한 게 바로 갔다, 즉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죠. 너는 유럽으로 가라. 그때 바울은 두말하지 않고 바로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즉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바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해서 그것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역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보통은 우리 속에 어떤 스스로 이렇게 마음들이 이렇게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즉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예배 생활을 하고 또 청년부 생활을 할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때가 8월이었어요. 8월. 근데 지하에 이제 내려가서 식당으로 가는데 식당이 지하였어요. 이쪽으로 가면 식당,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실이 있는 거예요. 예배실이 있고 지하에. 근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11시 예배를 마치고 내려와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데 누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선생님인지 뭐 성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교사를 좀 해줄 수 있겠냐고, 초등부 교사를. 근데 보통 교사를 해달라고 하면 언제 요청이 들어오나요? 보통 연말에 들어오죠. 그죠? 빨라도 10월이에요. 연말에. 근데 그때는 8월이었습니다. 근데 순종을 했어요. 일단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순종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급하긴 급하더라고요. 그 1월 달부터 반을 맡았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남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젊은 분이죠. 근데 신학교 이제 그 목회자가 되는 그런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월 달부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준비를 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교사의 직분을 내려놨던 거예요. 상반기만 하고. 사람이 급하니까 뭐 염두에 뒀었는지 아니면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그 감사한 것은 그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갈 때까지 이렇게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던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 참 자유가 있고 또 순종할 때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바로 가서 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좀 띄워주시고요.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예, 1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아까 받았던 자와 비교를 해보면 좀 다른 게 있어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바로 가서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가서. 그렇죠? 바로라는 말이 지금 1달란트 받은 자에게서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원어를 좀 보실 수 있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16절과 18절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이 가서라는 말이 이제 한글 성경은 이렇게 그 가서로 번역이 됐는데 원어는 다릅니다. 원어는. 이 그 앞에 나오는 16절에 보면 바로 갔다는 말에 가서는 포리오마이가 쓰였어요. 즉시 순종했다. 그런 뜻인데 여기 그 18절에 바로 가서 할 때 그 가서는 여기는 아페르코마이라는 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떠났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그거예요. 첫 번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의 맡겨줌과 동시에 그냥 바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텀을 둔 거예요. 텀을 둔 거죠. 여러 또 생각들을 한 거죠. 여러 생각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물론 신중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이 있으면 그 자체도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도 없다 생각하시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부르시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제일 복된 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 생각들을 하다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오늘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부흥회로 참석하고 은혜를 받으면 뭘 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하잖아요. 결단을 하잖아요. 그냥 오늘 은혜 충만할 때는 그대로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순종할 것 같아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여러 생각들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 염려가 막 찾아오게 되고 또 내가 재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하다가 결국은
그게 결단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마 굉장히 세상말로 그 야갔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 감추어 두었다, 땅 속에 감추어 두었다. 이 감추어 두었다는 말은 이것은 땅을 파고 이제 묻어둔 거죠. 왜 그랬을까? 주석을 보니까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염려. 혹시 이걸 장사하다가 손해보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땅속에 묻어두는 게 낫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귀한 재능과 은사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사와 재능들을 마음껏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그 예수님이 이걸 한 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말이라. 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우리 삶이에요. 네, 방탕한 건 뭐예요? 뭐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태만, 여러 가지. 두 번째, 술 취함은 뭐예요? 쾌락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죠. 생활의 염려는 뭐예요?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깨어있어라 그런 뜻이죠. 언제 주님이 너희 삶에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 육촌 형님처럼 그렇게 갑자기 우리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인생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주님이 오시면서 우리 인생이 종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결과를 나중에 가져오게 될까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그것을 파묻어 놓고 있었잖아요. 자, 우리 25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28절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은사를 오늘 내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사용하면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그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빼앗아서 오히려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라고 성경은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20대 때 제가 방언연사를 받았습니다. 방언연사를 받고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통변은 물론 못합니다만 몇 시간씩 기도를 해도 너무 재밌고 좋고 행복하고. 근데 이제 점점 제가 특히 그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면서 목사님이 이게 큰 소리로 막 방언을 막 하는 게 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전에 그 청년 때보다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그때 그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을 때 느꼈던 즐거움과 은혜와 그게 지금 많이 고갈된 걸 느껴요. 그때는 정말로 기도할 때 1시간, 2시간 계속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다면 지금은 의지적으로 은사는 있어요. 살아있어요.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제 삶이 그렇게 바뀐 걸 보게 돼요. 물론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내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딱 땅속에 묻어놓으면 우리 생각으로는 5년 후, 10년 후에 나는 이 은사를 2년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지금 내가 하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는 소중한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이 다스리는 은사를 주셨죠. 양을 잘 쳤어요. 그렇죠? 아버지 양을 지키는데 잘 쳤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양을 지키는 그 양을 치는 일에 다윗이 최선을 다했다고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최선을 다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긴다고 하나님이. 그렇죠? 양을 잘 치니까 하나님 나중에는 나라를 맡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그겁니다. 1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길 정도로 최선을 다하니까 1달란트가 더 들어왔어요. 11달란트가 된 거지. 뺏어서 줬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 더 풍성해지는데 그걸 감춰놓고 그냥 썩히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여러분, 과거 유럽은 선교 대국이었죠. 유럽은 선교 대국이었습니다. 유럽에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국으로 막 들어왔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영국 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을 파송한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갔다 왔거든요. 그 한호복 교회라고 그 작은 교회예요. 그때 당시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선교비를 주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교회가 어려운 교회예요. 그런데도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올 때 당시에 유럽 교회는 풍성했어요. 선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데도. 근데요, 유럽의 교회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이제 계몽주의 영향으로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 자유주의화됐죠. 그러면서 지금은 선교를 거의 못하고 있죠.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옛날보다 물질적으로는 훨씬 풍요해졌어요. 물질적으로는 훨씬 풍요해졌는데 선교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도 물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귀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오히려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나요? 지금 유럽교회는 그 예전에 그 선교 대국이었던 그 나라들이 지금은 다 미국에게 뺏기고 우리나라에게 뺏기고 지금 아시아권 나라들에게 뺏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저는 우리나라가 선교 2위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 목사님 오시더니 우리가 6위로 지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은사들을 잘 우리가 분별하셔서 모르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되겠죠. 또 훈련 받으셔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될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왜 그러냐? 세 번째 또 읽어봅니다. 우리 세 번째 제목 시작. 성도에게는 결산의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죽음도 다가오지만 잘 들으십시오. 결산의 날도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죽음도 다가오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결산의 날도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5시에 정기 재직회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공동회의를 합니다. 그 주요 요지가 뭐냐면 결산이거든요. 예결산 공동회. 결산이건 교회도 결산이 있고요. 가정도 결산이 있는 거고요. 나라도 결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도 다 결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12월 달에 내년을 이제 얼마 앞두지 않은 이 시점에 이 설교를 같이 나눌까요? 올해 여러분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잘 결산해 보시고 내년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잘 되돌아보시고 남은 인생을 잘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요, 저 10절을 잘 보십시오. 문장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거다. 이게 자연스럽죠. 아니면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필요 없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럼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중요한 것은 저런 강조점이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어떤 일을 우리가 누구하고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몇 번씩 반복하잖아요. 내가, 그렇죠? 네, 막 진짜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겁니다. 그 심판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지옥의 사망은 면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와 그 재능을 어떻게 우리가 그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쫙 펼쳐질 거예요. 그럴 날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다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도요, 말미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각 사람의 행위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갑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보소서라는 게 가운데 껴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거예요. 내 행위와 내 공로로 5달란트를 만든 게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주인의 공로와 주인의 은혜로 5달란트를 더 남겼으니까 주인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한 우리에게 은혜를 얘기하시는데 그게 21절이에요. 자,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했대요. 5달란트가 여러분 적은 게 아니라 그랬죠. 1달란트도 20년 일할 거면요, 5달란트는 평생을 일해도 못 모을 돈이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것을 처음에 맡겨주셨잖아요, 5달란트를. 근데 왜 주인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을까요?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힘들고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신앙 여정을 좀 돌아봤어요. 여기가 제가 영사 한 살 출발점이라면 저 끝에가 이제 종착점이라면 제 인생도 계속 종착점을 향해서 수영하면서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 수영해서 나갈 때 여러분 힘도 빠지죠. 물살이 막 들어오죠. 바다에서 수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바닷물도 먹게 되죠.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나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적게 보일 수 있지만 적은 하찮게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줄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원어로 보면 좋게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거 하나님 다 아세요. 누구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려움과 수고와 노고와 고난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 속에 그 소망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 칭찬을 하잖아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 많은 것이 뭔지는 몰라요. 나중에 이제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 여러분, 저도 보십시오. 주인은 제가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즐거움이 여러분, 그러니까 신이 느끼는 즐거움과 피조물이 느끼는 즐거움은 이건 상대가 안 되죠. 하나님이 느끼는 즐거움이 뭐길래 그 즐거움에 우리도 동참시킨다. 우리가 기대해도 좋다는 거죠.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은 한시적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갔다든가 취직을 했다든가 배우자를 원하는 사람 만났다든가 이 모든 즐거움은 다 한시적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뭐냐? 이 변하지 않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즐거움. 여러분, 저는 결혼을 이제 처음 했을 때 좋더라고요. 좋죠. 결혼을 했을 때. 근데 그 즐거움도 잠깐이에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천국은 얼마나 어떤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 있길래 결혼도 안 하는 곳일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재능, 이 달란트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가? 아까 그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 맡겨준 그 달란트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라는 믿습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 주인의 소유를 맡긴 거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일학교 예전에 그 사역자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요. 이제 연초가 되면, 연말이 되면 이제 반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5명 맡은 반, 3명 맡은 반 다 이렇게 다르다고요. 그러면요, 이게 교육자는요,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사역을 할 때 참 신기합니다. 교육자 눈으로 보면 7명을 그분이 관리하니까 막 이렇게 더 마음이 가고, 3명 관리하니까 더 마음이 안 가고, 그게 아니라 어떤 게 어떤 게 보여지는지 아세요? 얼마나 충성을 하고 있는가. 3명, 5명, 7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을 하고 있는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 연말이 딱 되면 이제 또 반편성을 할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할 때 이왕이면 괜찮은 반들을 어떤 분을 맡기려고 할까요? 많이 맡은 분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다고요. 3명을 맡았더라도 2명을 맡았더라도 충성을 다한 그분에게 또 괜찮은 반들을 이렇게 맡기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큰 목회, 작은 목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강원도 산골에서 자기 동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신대. 이분은 이제 서울에서 크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강원도 산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8분이에요. 할머니들. 평균 연령 80대 중반. 여러분, 소망이 없을 것 같죠? 근데요, 상기된 모습으로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다고. 드디어 새 가족이 왔다는 거예요. 85세 된 할머니가 91세 된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예요. 새 가족을. 너무 기쁘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이게 충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이게 새 가족이 왔는데 보니까 이 숟가락은 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91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그 자체를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맡아내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관리하느냐, 이걸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22절과 23절도 보면요. 우리가 이게 소망을 갖는 말씀이 22절과 23절인데요.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5달란트 받은 자를 이제 주인이 칭찬을 했어요. 자,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래도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처음에는 10달란트 갖고 왔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으니까, 이번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4달란트를 갖고 왔죠. 자, 처음 10달란트 갖고 온 사람들은 막 안아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랬다면, 4달란트 갖고 온 사람은 쓰다듬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게 바로 23절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충성했을 때 그 칭찬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세상에서도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많은 걸 주고 나에게는 왜 적은 걸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공평하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이 참이시고 하나님만이 공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나라는 그 찬양을 썼던 송명희 시인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그러나 그 찬양 가사 중에 뭐가 있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셨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하셨다. 저는 그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떠한 여러분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주님 일에 잘 들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게 뭐가 주어졌다?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졌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건가 보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와 같이 똑같이 이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똑같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이 직분을, 이 재능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우리 네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땅속에 묻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중, 게으른 것도 있어요. 근데 원초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게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볼까요? 네, 좀 시작.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으로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으므로. 자,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결국 땅속에 심어둔 이유는 뭐냐? 주인에 대한 무지인 거죠.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원로 목사님 또 제자 훈련도 계속 하셨던 거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면서 우리 설교도 듣고 말씀도 우리가 읽고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을 아는 만큼 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 앞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보는 각도가 시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아는 만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알았던 천국과 우리가 알았던 천국이 같을까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겠죠. 바울은 또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고. 여러분, 여기에 이게 똑같은 시간에 지금 예배를 다 드리시고 계시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아는 분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은 공과 공부하잖아요.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에서는 그 주일학교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 공과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계단공과라고 불러요. 계단공과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우리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우리 목회자 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잖아요. 제일 먼저 들어가서 배우는 게 성경을 해석을 해서 어떤 설교를 잘하는 법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론이라고 하죠. 기독론이라고 하죠. 성령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교회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게. 믿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왜 여기 보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고 그럴까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분은 그 주인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오늘 2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면 결국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다 뺏기게 됩니다. 그러나 5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했던 자는 또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짐 엘리어스 선교사 얘기를 아마 아실 거예요. 영화로도 나왔죠. 이분들이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한 분들이에요. 20대 결혼도 일찍 했고요. 근데 20대의 그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밀림에 사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경비행기를 타고 그 젊은이들이 나아갑니다. 비행기가 이제 그 안착을 했어요. 착륙을 했어요. 경비행기 밖으로 나오니까 창을 들고 아우카 부족이 떼거지로 몰려오는 겁니다. 이때 그들의 허리에는 총이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도 총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몇 명에게 발포를 했으면 몇 명이 죽겠죠. 피가 막 뿜어져 나오겠죠. 놀라서 다 도망가겠죠. 그런데 짐 엘리엇과 그 세 친구들은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 창에 찔려서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밝혀지게 되고 미국의 여러 기사들이 이거를 이제 대서특필을 했어요. 참 무모한 죽음이다. 쓸데없는 죽음이다. 아니, 총을 발표해서 몇 명을 죽였으면 그들은 살았을 것이고 다시 또 평생을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텐데 복음 한번 제대로 못 전하고 그들이 왜 죽었는가? 우리는 죽은 이유를 알죠. 그들에게 만약에 총을 쏴서 그들이 죽었으면 다시 이 백인 비슷한 사람이 들어오면 누가 거기 나오겠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죽은 거죠. 무모한 죽음이라고 사람들이 떠들었을 때 집 엘리의 선교사님의 일기장을 이제 아내가 보게 되죠.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그럼 뭘까요? 그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 것 같지만 짧습니다. 우리도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2024년도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까지 달란트를 그대로 지금 소지하고만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드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